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스펠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두 환영한 데이, 모두 환영한 데이. 여러분들은 환영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매달 첫째 주에는 좀 이제 내 집 같지 않고 내 교회 같지 않고 조금 뻘쭘하신 분들도 편하게 환영받으면서 예배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어도 또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스펠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가스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가스펠송, 복음성가, 흑인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가스펠송 하면은 주로 그런 복음성가, 흑인연가에서 온 그런 노래들을 가스펠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가 다 그런 흑인연가에서 나온 것이고, 이런 것을 다 가스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곳 중에서 그 흑인교회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 찬양하는 그 장면을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회는 좀 부유한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고, 좀 이렇게 좀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가 같이 섞여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한번 찬양할 때가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내가 여기서 힘있게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다 일어서 찬양하고, 우리 지휘자님도 이렇게 지휘 엄청나게 화려하게 앉았다 뛰었다 점프했다가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힘있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모습들이 이게 가스펠이에요. 이게 가스펠인데, 여러분 원래 이 가스펠은 어떤 것입니까? 이 흑인 연가는 원래 이 미국 땅에 노예로 잡혀온 이 사람들이 불렀던 노동요로 시작한 게 이 흑인 연가입니다. 저 교회 모습에서 원래는 그 뒤에 그런 이제 장면이 여러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저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흑인들이 그 목화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도 이 강단 뒤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놓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노예로 끌려와가지고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노래를 부를 때,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래들의, 이 흑인 연가들의 대부분은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가스펠이란 표현은 원래는 good spell, 좋은 소식, good news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스펠, 이것은 좋은 뉴스, good news, 복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힘들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원망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주인들은 백인들이었고 그들이 주일이 됐으면 교회를 갔겠죠. 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흑인들은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깥에서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설교가 들려오는 것을 주워 듣는 거예요. 근데 주워 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였다.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노예 되었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주여 오소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졌던 그 노래들이 그 뿌리가 가스펠이고 흑인 연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노래를 우리들이 부르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 진짜 가스펠은 잠깐 동안 우리를 위로하거나 잠깐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다가 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가 빨리 잡히기를 우리가 기다리죠. 그런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잡히는 것 기쁜 소식이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은 빨리 낫기를 원하실 거예요. 빨리 낫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그것이 가스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분들, 또 여러분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 진로의 문이 열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겠죠. 가스펠이 그러나 진정한 가스펠은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대학에 들어가도 거기서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받는 것 그 정도만 우리가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또 소망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 거. 그러나 그것도 진짜 가스펠은 아니겠죠. 왜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상처를 받는 겁니다. 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됐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가스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또 복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은 내 평생의 삶과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서로 상처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이죠.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데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게 실망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가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 실망했다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내가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다. 하나님에게 화났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조건,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놓은 기준과 그 틀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나보다 작은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흑인 노예들도 누가 볼 때 누가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대와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을 가장 잘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알기로 원하면 우리 로마서를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근데 이 편지 서두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그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신 내용, 그게 복음이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 약속.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혼자서 다 쓴 거 아니잖아요. 못해도 15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에 되는 이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기록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용들이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 약속, 이게 복음이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것을 여기저기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제가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해서 원복음이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뱀에게 또 그 여자에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다스릴 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700년 전에 이미 약속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으로 우리에게서 하면은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 복음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압축한 것이, 로마서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아시는 것이 됩니다. 자, 먼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 죽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헬라인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길거리 장터에 만나는 사람들도 다 철학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그것을 이제 우선으로 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전달한 복음의 이야기는 뭡니까? 유대 땅에 어느 젊은 청년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고 그가 하늘로 승천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들은 헬라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무슨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설득력 없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그런 이상한 풍설을 가지고 와서 말하느냐.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인데, 그러나 오직 이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죠. 여러분들은 혹시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해야 되겠고 남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몰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밥 먹는 척하면서 슬쩍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속으로 그냥 살짝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무례한 교인들, 또 막무가내인 교인들, 자기 말만 하는 교인들, 또 너무 자기 정치 얘기만 하는 교인들 때문에 또 상처받는, 또 그것 때문에 교인들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생겨납니다. 또 언론에 나타난 그런 이미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만약에 부끄럽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복음에 헌신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영양제를 소개받아서 먹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양제 먹어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도 먹는 영양제 있어. 이건 달러, 이거 먹어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지 않는데도 붙잡고서 들어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복음이 영양제만 못한 것입니까? 복음이 비타민C보다 못하고 오메가3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가치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내 생명을 거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죄인도 복음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존파 같은 그런 흉악범들도
복음을 듣고 믿고서 구원받고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복음 믿고 구원받고, 흉악범도 복음 믿고 구원받고, 다른 길은 없어요. 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이 이제는 헬라인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헬라인이죠, 여기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검증되어 있고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예수라는 청년이 한 명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 11명의 제자 남겼어요. 그 11명의 부족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2022년, 우리가 서기 2022년, 주후 2022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2년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세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과 후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 같은 데서 어땠습니까? 네로 왕자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했어요.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313년, 주후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392년에는 데오도시스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합니다. 로마의 종교. 이런 역사가 돼서 로마가 국교화가 되니까 연결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이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복음이 다 또 전파된 것입니다. 1966년에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호샤머노 사건 때 우리가 몇 번 나눴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성경책 몇 권 들고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한자로 된 성경 갖고 왔어요. 원래 이 사람은 중국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혀서 처음 들어보는 조선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온 거예요. 27살의 나이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제대로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전도활동 해보지도 못하고 한자로 된 성경 몇 권 뿌리고 그 자리에서 칼 맞아 참수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성경책 주워간 사람들이 그거 읽고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그 성경책 주워가서 읽어보다가 나중에 평양 장로교회 장로가 됩니다. 평양교회 장로가 돼요.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주워가서 그 집에다가 다 뜯어가지고 벽지를 붙였는데 그 집이 나중에 널다리꼴 교회가 됩니다. 거기 붙어있는 벽지를 붙여있는 성경책을 보고 거기 나중에 초반에 여인숙이 됐었는데 거기 오가는 사람들이 읽어보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아까 가스펠송을 부르는 이 흑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흑인 노예들에게도 이 복음의 기대와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했어요. 끌려와서 노예가 됐는데 오히려 영생을 얻는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 백인 주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사람도 있었고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자,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제도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당장의 사회제도를 바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백인 주인들도 구원하고 흑인 노예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이면 사회 제도도 바꾸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노예제도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양반과 상놈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반의 이 마부였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 목사가 돼요. 근데 그 양반, 부리던 양반은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돼서 자기가 부리던 하인을 목사님으로 잘 모시고 나중에는 본인도 신학해서 2대 목사가 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다.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예요. 그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잘 지켜서 내가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건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 시대가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수준 낮고 여기밖에 안 쌓여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의의 개념은 정의롭고 선한 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란 것, 이 개념은 뭐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정의로운 일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오늘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다는 것은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 믿었으니 어떤 분들은 그 관계에서 넘어지고 어떤 분들은 그 관계에서 이탈하고, 그러면 평생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관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올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는데 하는 모든 것은 그냥 나의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가운데서 하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약속하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2022년 전에 그 일이 실현이 됐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는 흑인 노예들처럼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고단하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들은 복음이었지만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들어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안다 그러는데 나는 온통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이라면 누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해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